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인도 불교에서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세친보살의 그 삼형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 절에서 스님들이 이력을 봐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논문 가운데 하나가 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지으신 마명대사가 인도 초기 대승불교 운동의 모든 자료를 제공하신 아주 조사로서 크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마명대사의 불교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세 시부터 부처님 돌아가신 뒤 800년까지는 마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자그만치 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명은 한 사람이다. 또는 그 마명이 2사람이다. 마명이 6사람이다. 해가지고 사가들은 여기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시는 마명 스님은 카니시카 왕 만년부터 용수보살께서 출연하시기까지 약 2세기 후반, 즉 부처님 돌아가신 뒤 7세기 전에 출연한 마명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명의 그 출생국에 대해서도 물론 6분이나 되니까 이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인도 사이국 사기다성의 바라문가의 아들로 박학총명함이 당대의 제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변제가 뭇사람을 능가하고 문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또 그분은 노래를 아주 잘 불렀어요. 그래서 가곡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졌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가요를 대중가요를 통해서 이름이 아주 널리 알려졌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일찍이 바라문교를 신봉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원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가든지 나서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로서는 그런 사람을 세지변총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지혜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 총명한 지혜로서 말을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바라문교에 대해서 사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파니사트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통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요. 불교도들에게 대해서 항상 비방을 많이 하고 또 누구든지 불교인이면 나와가서 논의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 대중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한 사람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스승을 섬기는데 일생 동안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않고 그렇게 지극히 섬기신 협존자가 있다는 말씀을 했죠. 그 협존자가 교화를 하러 사방으로 다니는데 바로 마명과 딱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명이 나하고 한번 논의를 합시다. 만약에 당신이 지면 내 제자가 되든지 목을 끊든지 혀를 끊든지 이렇게 하고 내가 질 것 같으면 역시 당신도 그런 식으로 합시다.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나라의 임금님이 있는 자리에서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자리를 정해가지고 임금님을 다 모시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할 거냐. 이 협전자가 있다. 내가 나이도 많이 먹고 또 이 자리를 먼저 나왔으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 그 임금님 앉아 계신데요. 당 천하 태평하니 현재 천하가 아주 태평하니 대왕께서는 장수하시고 국토가 풍락하여
무죄 재환하리라. 모든 재난과 환란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란다. 그대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 논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논리를 꺾어야만 승리를 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앉아 계신 사이에서 현재 이 나라는 정말로 태평하다. 아주 천하가 태평하고, 이런 판국에서 우리 대왕 임금님께서 오래오래 사시고 국토가 더욱 풍년이 들어서 백성들은 안락하고 재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하는 말을 했는데 너는 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님 앞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논전이니까 이걸 꺾어야 되는데 현재 천하는 태평치 않고 임금님은 명이 짧아서 빨리 죽고 국토는 삼재팔란이 있어가지고 전부 가난해져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단칼에 목이 비어진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명이 고개를 내밀고 스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혀를 자르든지 목을 베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불교가 어디 살생하는 거냐? 죽을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일생 동안 봉사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협존자의 제자가 됐습니다. 존자의 말에 찬성하면 논의상 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에 반대하면 시국에 저촉돼 반국가적인 역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명은 여기서 그 존자의 정말로 훌륭하신 그 인격 흠모해가지고 제자가 됐습니다. 자, 어떤 말에는 협존자의 제자인 분하야사에게 무아불가득이라고 하는 법담을 듣고 감복해가지고 그 제자가 됐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명대사의 전설을 한 너댓 가지를 종합을 해볼 때 하여간 세지변청으로 말 잘하고 지혜가 트인 사람으로서 천하를 주려고 다녔던 분이 마명대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마명대사가 지은 책을 보면요, 과연 협존자와 바로 대질했던 분이 마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마명대사는 출가 후에 북인도를 중심으로서 각지를 유행하면서 탁월한 변제와 아주 문조로서 불교 포교에 힘을 썼습니다. 네타하라라고 하는 가곡을 지어요. 그 내용은 고공무상무화가 중심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덩어리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모여졌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으로 돌아간다. 세상은 시간 속에서 변해간다. 또 인연은 흩어지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은 노래를 들으면요. 세상이 고통이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고통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고통 덩어리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정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세상이 비었다 텅텅 비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의 마음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그 허공과 같은 큰 마음을 가지고 허공이 삼라만상을 쌓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워싸고 살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자. 또 세상은 무상하다. 시간 속에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결국에는 죽고 말겠지 이렇게 낙심천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변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인격자가 되자. 또 이 세상은 인연 따라서 모여지기 때문에 흩어지면 그만 아니냐 이런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만났을 때 소중히 여기고 흩어질 때도 값어치 있게 뒷 약속을 더 보람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분의 노래만 들으면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 많은 왕자들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시성의 귀족들 가운데는 자그만치 500인이 한꺼번에 출가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말 같으면 저 시민회관 같은 데서 다 쇼를 한 거지요. 근데 네타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음악을 가지고 고공무상무화를 이제 연주를 했는데
자, 개인적인 면에서는 좀 세계적인 전 인류적인 이런 운동을 좀 전개하자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출가하신 귀족들이 자그만치 500인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주 웅녀한 문장으로 불소행찬이라고 하는 것을 짓습니다. 그 부처님의 공덕이 광대무면한 것을 찬탄하는데요. 정말로 그 글이 간편하면서도 참 멋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시간을 두고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가 한 3, 40가지 그 스님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마는 가장 그 간편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고 찬탄을 많이 한 불소행찬을 많이 제가 자료로 취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의 말보다는 우리 마명대사의 말씀을 많이 소개를 드린 것이 됐지요. 하여간 이렇게 문장에 능통하지 가요에 능통하지 또 직접 곡조를 지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가곡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인도에는 유명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수론이라든지 승론이라든지 니건자 등의 모든 외도들이 그 주장하는 그런 논이 있어요. 이런 논을 원체 공부를 많이 하신 분께 이런 논리 잘하는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은 단번에 그냥 그 논을 해가지고 마음을 돌리도록 하고 고집된 생각을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소소한 피라미드를 100마리 1000마리를 잡는 것보다는요 큰 잉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중 앞에서 공개를 하면은 그냥 한꺼번에 불교가 선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 인도에 명성이 퍼졌었어요. 사람들은 마명 스님을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요 공덕일이다. 이 세상에 태양처럼 큰 공덕을 가지고 세상을 빛내고 밝히는 분이다. 그래서 공덕일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었습니다. 가니시카 왕이 화시성을 공격하고 9억 금을 요구했을 때 화시성주는 9억의 배상금 대신에 마명을 상금의 일부로 배상했다. 이 이야기 내가 말씀드렸죠. 왕이 마명을 데리고 그래서 3억 금을 마명 대사 한 사람의 값이로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인도에 갔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북방에 흥행했습니다. 말하자면 적의 손에 넘어가가지고 그 이분이 바로 가서 적의 대장을 교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가 전부 불지초인 되죠. 마명대사는 가슴미라 불전 결집에 참가해 가지고 선문의 큰 그 모든 글을 정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서적들을 봐서 그의 저서 중 가운데는 중요한 것만 해도 150가지 정도를 한테 모은 찬불송 1권인데 이것은 중국의 의정 스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또 실차란타 스님께서 번역한 대승기신론, 또 그 대현 지현문 본론이라고 하는 것이 진제 스님이 번역한 건데 20권짜리가 있습니다. 또는 그 소위 불공 스님께서 번역한 것인데 4450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스승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놓는 것입니다. 또 마명보살 대신령 무비 헌법 염송우계 그러니까 불교 의식을 이분이 또 개발을 해가지고 경전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염송우계를 만났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천수경 읽을 때 앞에 정구업진언부터 개법장진언까지 이렇게 읽는다 하는 것도 다 이 시대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또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대장엄론이 15권짜리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담무참 스님께서 번역하신 불소행찬이 5권입니다. 또 12인영경 2권, 10불선업도경 주로 사바세계에서 운동을 하는 데는 십선운동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일칭 스님께서 번역한 건데 한 권이지요. 그 다음에 제8 아레아식, 제7식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제9식 엄마라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쓰신
그 구식의장이라고 하는 책이 2권입니다. 그러면 유식론의 기초도 여기서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건자들이 서로 묻고 답변할 때 불교는 무아사상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신 니건자 무아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칭 스님께서 번역한 건데 책이 1권입니다. 아까 노래로 형성된 그 네타하라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겸 스님이 번역했는데 그것도 책이 1권이죠. 또 육치윤회경,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악이, 축생, 인천, 수라, 아순 이런 육도를 윤회하고 있다고 하는 그 윤회의 사상을 아주 체계 있게 정리를 한 육치윤회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전생에 어떻게 보살도를 행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보살본생만경이 16권이나 되는데 중국에서는 해순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번역을 하지요. 이것이 본생단 이야기인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엮어져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명대사는 가니시카 왕 이후에 대승불교 초기에 있어서 불교 전체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체의 모든 사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숨었다 나타났다 하기 때문에 숨으면 보이지 않고 나타나면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와 우치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니까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나타났다고 하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으니까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의 것이나 겉의 것을 다 같이 깨닫고 보면은 이거야말로 진실한 세계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은 숨었다 나타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도 없어지고 지혜로운 것도 없다. 요 말을 한 말로 딱 축소시켜서 마명대사께서 설명하신 것이 진여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 같으랬다.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 이 마음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창조해낸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업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회 사상을 어떻게든지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탈피하려고만 애를 썼는 그런 불교였는데 이런 그 진여 사상을 중심으로 한 숨었다 나타나는 그 마음법을 확고부동하게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악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를 쓰지 말고 선을 억지로 지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직 선악법을 깨달으면 선악에 좌우되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선행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사상이 일어나게 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승불교가 어떻게 흥기됐느냐. 원시불교의 자유로운 상태를 떠나서 도리어 고착되고 보수주의적인 그러한 태도로 비대중적 태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푸파불교를 반대하고 다시 원시불교와 같이 자유롭게 모든 행동을 하자 이렇게 하는 자유로운 푸파불교가 같은 푸파불교 가운데서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승불교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푸파불교만을 주장하는 사람을 소승불교라고 phẩm칭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째째한 불교를 하는 사람이다. 남의 것 가지고도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그러고 오직 자기중심적인 운동만 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 종파에 가는 사람은 다른 종파에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중하고 다른 절에 다니는 사람은 우습게 보고 또 자기 스승만 최고고 남의 스님은 우습게 보는 그런 풍조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그야말로
소승불교 아니냐 이렇게 평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절도 다니고 저 절도 다니고 이 스님도 섬기고 저 스님도 섬기면서 오직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칭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우리들이야말로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그래서 그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략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서력 기원 전후에 발생합니다. 부처님이 서기전 566년에 이상에 태어나셔서 이게 불교 운동을 하시는데 2000년 서력 기원 전이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발생하게 됩니다. 원시불교가 부파불교로 분열될 때 이미 부파불교 중에 대중불의 불교 사상에서 대승불교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남부인도에서 불교 철학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반야 사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600부 반야경, 금강경이라든지 뭐 이런 그 내용을 주로 보면요. 이 반야경 사상은 지혜가 중심이지만 상을 없애는 것이 중심이에요. 왜? 부파불교가 상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 모습을 봐라. 나는 이런 사람 아니냐. 또 족보를 봐라. 나의 스승은 이런 사람이고 나는 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위치에 있다. 또 나는 이런 선행을 하고 세상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은 뒤에도 열반을 증득해서 상라가정의 법을 증득할 것이다. 이것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600부 반야경이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약 500~600년을 기준해가지고서 정립이 됩니다. 전부 타파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불교가 부파불교로 분열될 때 이미 부파불교 가운데서 대중부의 불교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철학적인 면에서는 남부인도에서 이것이 반야 사상으로 정립이 되고 북방에서는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는데요. 가슴미라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 미술이 발달합니다. 다 이것은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처님도 조성하고 또 탱화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 미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부처님 한 분만 그리면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부처도 그리고 현재 부처님도 그리고 미래 부처님도 그리고 또 부처님 옆에는 보살도 그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살들도 많이 그리고 제자들도 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불교 미술을 쳐다보면 저절로 합장이 되고 참 그 신앙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잘 해놓으면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이제 그 부처님은 초인간적인 신비적인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한 사상이 차차 발전해서 석가 한 부처님을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제 셋으로 나눠요. 물론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타났던 사실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즉시 부처님은 법신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세계로부터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래서 나타내서 스스로 자기가 수용하신 몸은 보신이 되는 것이고 중생을 위해서 쓰신 몸은 화신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보와 삼신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삼신이 나오다 보니까 보신불도 동서남북 사방에 없는 데가 없게 되고 또 화신불은 1100억 화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 그 사실이 나타나기가 어렵지 한 가지만 발견되면 그 다음부터서는 각가지 것이 나와요. 말하자면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우리 인류 사상 가운데서 에디슨이 전기를 한번 발견하기가 어렵지 전기가 발견된 이후로는 그 전등이 수백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 가지 사상이 나와서 긍정적으로 세상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을 합니다. 그것이 곧
삼신불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보살 사상이 나옵니다. 부처님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고 보살들도 많이 창작이 돼가지고 숭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사랑이 부족하신 분은 관세음보살과 같은 분을 조성해가지고 신앙하게 되고, 원력이 부족한 사람은 지장보살과 같은 신앙을 하게 되고, 또 그 게으른 사람은 보현보살과 같은 분을 모셔놓고 신앙을 하게 되고, 머리가 투명한 사람은 문수보살 같은 분을 조성을 해가지고 신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생 근기 따라서 천가지 만가지 불보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한편으로 보면요, 아주 단순했던 불교 사상을 매우 혼잡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경향도 생기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철학적으로 올바르게 이해되면서 사람이 다 부처님의 성품을 본래 구비하고 있다. 사람뿐이 아니다. 초목국토가 모두 성불한다고 하는 사상에서 이것이 이 체계를 잡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를 초출한 인물들은요, 대개 속가의 남녀가 중심이 됩니다. 말하자면 거사불교, 여성불교 이런 불교가 중심이 됐죠. 유마거사나 승만부인 등 대승경전에 등장한 것을 보아도 다 짐작이 되지요. 대승불교 사상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계율이나 행지나 언어 등의 형식을 떠나서 부처님의 내면적 잔해정의 정신을 발휘시키려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원시불교나 소승불교의 내용이 계율적인 교훈적인 것에 반해서 대승불교는 매우 문학적이고 희곡적입니다. 또 대승불교 사상은 발달로 보면은 소승불교의 일불주의, 일보살주의에서 다보살주의로 활동을 표출해가지고 그 많은 불보살들이 이 숭배의 대상도 되겠거니와 활동하는 장면이 아주 연극 영화에 나오는 많은 배역들처럼 장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석가 일부를 다각적으로 이상화시켜서 이제 건설하는 거지요. 숫자는 1000명, 10,000명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한 부처님한테서 나타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만을 한테 뭉쳐놓으면 문수보살이 되는 것이고, 행원만을 중심으로 하면 보현보살이 되는 것이고, 자비만을 중심으로 하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물은 여러 가지로 나왔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즉 석가 일불의 여러의 작용이 이상화돼서 건설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 사상은 자유사상을 가진 개인에 의해서 대개 고치가 됩니다. 승단은 마음대로 그 운동을 전개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구속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개는 은명탁불이요. 자기 이름은 모두 숨겨버리고 자기의 사상을 부처님이나 유명한 사람들한테 전부 가탁을 합니다. 얼른 말하자면은 중국의 선불교가 싹이 틀 때 실제로서는 달마대사가 저서를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법문은 좀 있을런지 몰라도, 그렇지만은 지금 달마대사 저서가 5가지, 6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그 저서가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 사람들이 써가지고 이름을 달마대사 이름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은명탁불이다. 이름을 숨기고 부처님한테다 전부 다 그 이름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 대승불교 경전 만들기를 마치 부처님의 친설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상상치도 못한 많은 대승불교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소승 부파불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비불설이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이름을 붙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여기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소승불교가 전통적, 형식적 불교라면 대승불교는 자유사상의 발로로서의 부처님 자신이 스스로 안에서 깨달은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없이 부연을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없는 가운데서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야 만들어낼 수 있죠. 대승불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 사상을 크게 확장시켜서 소승적인 은둔적인 불교를 배제하고 사회적 대중적인 민중불교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 한 힘이 돼가지고 혼자만 부처되는 그런 것보다는 다 같이 성불해서 보살행을 영원 무궁하게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첫 번째는 인생 정화요, 둘째 번에서는 사회개조입니다.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려면 나부터 달라져야 된다. 나부터 달라지면은 사회도 개조된다. 남의 잘못만 보고 평가를 하고 내 것만 잘 됐다고 칭찬하는 그런 불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불교,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를 개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장엄한 아름다운 세계를 꾸며내다 보니까 소위 극락정토 사상 같은 이런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대승불교가 대두해서 소승불교에 대항한 것은 용수보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용수보살은 불교 재흥의 충시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2석가라고도 이야기하죠. 용수 이전에 발생한 대승불교 사상을 용수보살이 총 집대성해서 그것을 종합 발전시켜서 외면적으로 공경을 하게 내세웁니다. 그 기간이 자그만치 300년쯤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사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 왔던 것을 총종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공자님께서 그동안 문무주공 그분들이 주장했던 모든 사상을 총종합해 가지고 유교의 기본 성전을 만들듯이 소승불교 사상에서 싹이 터가